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공부하던 게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 때 계속했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계속했는데 이제 계속 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만 참석하고 또 3부 예배 못 오실 분들은 나중에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마지막 축복까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장소로 그를 가라 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거기에서 주시는데 꼭 하나님은 입으로 그에게 마땅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축복의 선포인데 그 축복의 선포를 보면 아브라함은 12장의 축복을 선포하셔서 22장까지 약 11장에 걸쳐서 계속 축복을 선포해 가시는 과정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라고 하는 그 자손의 축복같이 계속 반복되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22장에 가서는 더 많은 축복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나기 때문에 건강할 자신이 있고 내가 더 잘나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신이 있고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축복을 해 주셔야 그 축복이 성취가 되어 가면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해 가는 과정에서 15장에서는 자손의 축복이 또 첨가가 되거든요. 또 장수의 축복이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결국 175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영토의 축복이 첨가가 되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또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솔로몬 시대 때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축복을 한 것이 계속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라 모리아 산으로 와라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그 장소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는 모리아라는 장소 거기에서는 한 산 거기에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 읽어드린 22장 2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까지 이 아들의 축복을 주시기까지 12장에서부터 쭉 그 축복이 펼쳐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태어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받은 걸로 7, 80대 죽는 날까지 그것이 유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축복은 어느 나이 때까지 어느 장소에 이사 갈 때까지만 유효하고 또 그 장소에서는 또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는 그런 축복들을 12장에서 하신 다음에는 쭉 22장까지 되어지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좀 모든 게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까?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부흥회 때 시작되는 그 야곱의 축복은 어느 만큼 확장되고 또 아버지에게서 축복받은 장자권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나에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항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요즘은 더욱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며느라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은 좀 얼굴 보면 절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절실해요.
이 목사의 가정에서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체 뭔 복을 주시려고 이런 또 시련을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나는 가게하지 못합니다. 막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더 기도도 간절해지고 더 말씀도 더 심층 있게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제는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을 알겠더라고. 그전엔 다 가식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막 이렇게 가식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이게 아니라 지금은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막 이러니까 왜 당신이 힘들지 내가 뭐 힘들어 아이고 내가 힘든가 이러면서 힘들면서 제가 이게 좀 여담이지만 다니엘 21일 오륜교회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구나. 저기 오륜교회 저 큰 교회 21일 다니엘 기도회 저녁 강사 이제 설교가 딱 1시간 정도 하는데 저 1시간 정도 설교하려 그러면 최소한 아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아니 거기 뭐 아들 죽지 않고선 쓰지도 못해요. 들어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어떤 사람은 식구가 다 죽고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아들은 죽었다. 그때는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내가 아니 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고 간증단에 섰지만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가 했더니 방불한 간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안 죽었지만 아들은 건강하지만 나도 오륜교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여담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디 가서 이건 좀 전달하기가 좀. 자, 그러면 이제 즐겁게 우리 창세기를 보려고 하는데 12장 1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영토가 어떻게 넓혀져 가는가 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처음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토의 축복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 이걸 보고요. 세종에 이사 오면서 개척을 거의 12년 돼 갑니다만 그때부터 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니까 나에게 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종교부지를 기적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 세종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사게 된 거죠. 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잘 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땅의 축복. 여러분 땅의 복을 받을지어다. 땅의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중요하지 않아. 뭐 아파트 살면 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땅도 땅이지만은 저 해외에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저 인도네시아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레이시아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기도. 저 아프리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뜻이에요. 자, 땅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땅에 건축을 하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든 필리핀이든 난 여러분의 이름이 인도네시아만 적히지 말고 필리핀에도 적히면 좋겠고 뭐 저희 교회랑 관계없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하시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난 전 세계 다 창대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저 나라에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정말 감격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세상에 28개국이 우리나라 부산에 2030 내가 2030 부산에 유치되기를 얼마나 바랬으면 세종시의 대표격으로 우리 교회에서 2030 부산 박람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마음속으로는 이게 되겠나 떨어질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하라 그러니까 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거둔 거 다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어렵냐 하니까 하여튼 아랍권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은 한 국가도 우리나라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오일머니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요일 저녁에 한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표를 던졌다. 아프리카, 동남아, 아랍권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뭐냐? 감비아라는 나라다. 감비아.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잠비아는 알지만 감비아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잠비아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서부에 있는 감비아는 모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82년도에 저희 매형이신 이재환 선교사가 최초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거기에서 40년 전 얘기예요. 거기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대통령, 그 총리 다 변화시키고 이제는 그들이 표를 던져도요. 자기네들이 오일머니 한 뭐 몇천억은 손해볼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니네들이 우리나라를 지원 안 했어? 내가 너희 도와주나 봐.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국도 우리나라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원했습니다만. 전 그 국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28개국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우방이고 누가 적인지 알겠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제 뭐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얘기지만 땅의 축복입니다. 감비아는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다. 그래서 40년 만에 감비아가 우방 국가가 됐구나. 우리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말이에요. 자, 그게 땅의 축복인데요. 그래서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2절에 창대하게 되는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잘하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에게 땅을 줄게. 이 축복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달려가야 돼요? 어느 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축복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갓난아기를 데리고 첫 예배 나왔을 때 주의 종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고 헌화의 예배를, 아이를 헌신하는 헌화의 예배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했는데 그것이 평생 가는 건 아니고 그것이 10살 때도 20살 때까지 연장이 돼서 가겠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12장 10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에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12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갔지만 그러나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복을 선포받았던 것이 그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비록 바로왕에게 바쳤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 축복의 보장이 있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믿음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에게 해주셨던 우리가 그전에 다니던 그 목사님에게 받았던 그 축복이 지금도 유효하기에 세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통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는구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연은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애는 사라게 말하되 당신은 이쁜 사람이야 아리따운 여인이야. 12절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나는 죽일 것 같아. 그리고 그대는 살릴 것 같아. 13절에 가가지고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은 보존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장 1절 2절에 쓴 축복의 연장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케어해 주시는 축복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의 보장이 연장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요. 왜냐? 자손만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3장 14절의 축복으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축복이 이제 두 번째 축복이죠. 13장 14절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바라면서 이제 자 본격적인 영토의 축복을 주면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15절에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이 너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에서 자손의 축복이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복을 17절에서 종과 행으로 다니라 이걸 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좀 조건이 하나 붙는데 거기에서 18절에 내려가서 상수리 숲으로 이르른 다음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현장은 예배 장소더라. 할렐루야. 예배 장소더라. 이삭을 바쳐라. 아까 처음에 읽었던 22장 2절에 이삭을 바쳐라. 뭘로? 예배의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함께 가고 있어요. 번제와 함께 가면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마치고 그것이 또 축복의 연장선으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롯이 포로되어 간 것을 구출해내는데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축복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그다음 다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이 또 필요하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와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그래 이렇게 보장되지 해가지고 14장 18절에서 거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가지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요. 19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이 저건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복을 달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저 설교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왜 선동하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라가 빌축이고 복자인데 이것은 영어 말이 중국말에 오다가 중국 문화에서 오다 보니까 축복이란 말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축복이 아니고 그냥 복입니다. 원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인데 중국 사람들이 어느 건 축복으로 바꾸고 어느 것은 복으로 바꾸다 보니까 빌축은 원래 없어요. 그냥 복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라는 게 한자로 보면 틀려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빌 때만 쓰는 거다. 빌 때만. 근데 나는 축복받았어. 이 말은 틀린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나는 축복받았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니까 축복받았어로 말하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서는 그냥 복을 받았었는데 중국말로 번역인데 자기네들이 잘못 번역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이냐 복이냐 이거 혼동하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빌축이기 때문에 빌 때는 괜찮고 안 빌 때는 그냥 복이란 말만 써야지 축복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것은 잘못 배움이고 진정한 배움은 축복이나 복이나 구분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 큰 복이다. 이럴 때 그냥 씁니다. 축자가 그런 축자는 아니지만은 그래 너무 한자에 의존하지 마시고 원문을 의존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멜기세덱이 축복했어요. 지금 19절에서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거기엔 또 예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멜기세덱이 그에게 18절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살레망 그것이 뭐냐면 성찬 예식이잖아요. 20절에 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가 포함되냐면 예배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삭의 번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멜기세덱을 통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가지고 복을 주신데 15장에서 또 어떤 복이 시작되냐면 15장 5절에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15장 5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포돼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15장 7절에 내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가지고 뭘로 되냐 하면은 거기서 7절에 가가지고 여호와니라. 그래서 쭉 축복의 장면이 나니까 그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5장 15절. 15장 15절에 이 축복이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장수하다가 했더니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장수하더라고요.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 축복이 연장이 돼가지고요. 아프지도 않고 175살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구절은 안 읽어도 15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장수의 축복이구나. 15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티그리스 강이 발원해 가지고 유브라데가 강으로 변해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요단강으로 연결되거든요. 요단강의 그 지점이 사진을 보면요, 이 강이 굉장히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지점에서부터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이스라엘까지 이 유브라데 강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강의 모든 이 영토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영토,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배 속에 들어가지만 솔로몬의 영토를 지배한 건 아니고, 영토 지배를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영토 지배는 다윗의 영토 지배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지금 뭐 시리아 사람들이 못되게 하고 있지만 다 그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저 갈릴리 호수에 있고 사해바다 있고 하는 그 지점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점은 거기 작은 지점이고 그 위에 넓은 영토까지. 왜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할 거야.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야. 근데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은 내 땅이 하고 막 미사일 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땅이야 라는 근거, 이것 때문에 전쟁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 역대하 9장 26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땅,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애굽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우리 솔로몬 때는 우리가 다스렸던 땅인데 그렇게. 자, 그래가지고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천사 세 사람을 만난 다음에 18장 7절에 가가지고 17장 7절 한번 볼게요. 17장 7절에 가가지고 17장 7절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언약을 세워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17장 3절 볼게요. 17장 3절에 가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가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가가지고 내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근데 지금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서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틴 사람 땅이 아니고요. 팔레스틴 자기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 근거에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어 한 기업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출애굽시대 때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이유가 이 구절들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저 중국 땅 못된 사람 땅 한국인에게 주리라 선포하시면 저 중국 땅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포를 안 하셨으니까 남의 땅을 넘보면 안 되겠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이 설교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세요. 어떤 사람에겐
미국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미국 땅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광 목사님이 또 이제 내가 아까 만나가지고 미국에 언제 가요? 그랬더니 1월 말에 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 땅을 너에게 주리라. 미국에 이민 가니까 미국 땅을 너에게 주리라. 자기 얘기 아니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갈래면 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남는다. 막 그런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7장까지 했잖아. 18장의 축복을 더 보죠. 18장 7절. 18장 7절의 축복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새 천사가 나타났을 때 쭉 보세요. 송아지를 잡아. 자, 번제의 송아지가 올라가요. 번제의 송아지를 잡아서 공짜는 없더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 번제의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해줘요. 그죠? 급히 요리한지라. 그런 다음에 18장 10절에 가요. 18장 10절에 가가지고 자, 이 축복을 받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처음에 읽었던 22장께 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요, 금요일 저녁에 설교할 때 이것을 징검다리라 그랬어요. 징검다리를 거쳐서 마지막 때 처음에 축복받는 건 대문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축복들은 징검다리 축복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삭의 축복까지 넘어가거든. 근데 가기 전에 이삭이 그냥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와서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하면 결국은 그 가정에 애가 태어난다든지 그런 걸 보는데, 자, 그래서 지금 18장에서 8절에서 이제 18장 10절에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더니 그것이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아들이 나오냐. 자, 이제 진도 나가야 돼. 창세기 21장 33절에 가가지고 21장 33절로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또 뭐 하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자녀가 다 돌아오면 저녁에 가정제단을 쌓잖아요. 가정제단을 쌓으면서 그때 가정제단을 쌓는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 엄마나 아빠에게 무슨 권한이 있냐 하면은 내 자녀들의 죄를 속죄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제단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혹시 부정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를 대신 부모는 빌어줄 권한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녀들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되고, 두 번째의 권한이 뭐냐면 축복을 빌 권한이 있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두 가지예요. 제사장의 권한은 속죄의 권한이고 축복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동물을 제물로 가져오는 자들을 대신 그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래서 보호하심, 은혜 주심, 평강 주심,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빌 권하는데 그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빌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2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오늘 읽은 구절에 가가지고 자,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축복의 귀결, 마지막 결론이 22장 2절이에요. 어느 장소, 딱 모리아 장소.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야 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야만 돼. 번제 없이 너를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아들로 바치려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종을 해요. 또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하고 칼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22장 3절 볼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야, 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12장부터 22장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미비한 부분이 하나도 없구나. 그 장소에 가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축복하고 22장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6절에 한번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건을 말씀하시며 17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이 구절 때문에요, 항상 이스라엘의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래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그래서 15장에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 하나님이 하늘의 별 보여줬던 것이 계속 축복이 반복되어지는 축복은 하늘의 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축복이 있을 때 이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또 유다에게 이어지면서 어떤 축복이 연장되고 있는가를 꼭 찾으시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실 미국 사람처럼 사니까 미국이 복을 받는 거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나라에 복을 주고 또 복음화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왜 이런 복을 받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자, 이 축복을 계속 우리 연장해 가지고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부흥회 때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